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4월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전히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지만 오후가 되면 포근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꼭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선교에서 몇 분 오셔서 화분도 정리하시고 꽃도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1년 중에 이 시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제가 찍어봤는데 보여주시면요, 우리 플랜카드 교회 정문 있죠, 화분들도 있고요, 이제 꽃이 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쭉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꽃봉오리가 이제, 그리고 저희 사택 옆에 있는 꽃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천사의 나팔이 이제 꼭 또 이제 나올 텐데, 저는 꽃이 만개한 것도 참 아름답지만 이 새싹이 돋을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의 그 힘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봄이었고, 언제 봄이 오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겨울인데요, 아무리 차디찬 겨울도 봄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꽃이 핀 이제 벚꽃도 피고 꽃의 계절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스한 숨결이 생명입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제가 만들어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이 되니까 시인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 이렇게 교회 근처를 지나면서 저는 이제 교회 출근할 때 바로 오지 않고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뭐 들이나 꽃도 또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스한 숨결이 이 땅에 임하니까 생명력이 꽃을 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들, 얼어붙은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살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 사실 우리는 흙의 존재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것 같고 큰 업적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줌 호흡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주님이 따스한 숨결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거두시면 주님께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얼어붙은 겨울도 주님이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월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겨울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해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따스한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봄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4월을 맞으면서 겸손히 기도하게 되고 4월 첫 주일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4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숨결, 생명의 숨결, 또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월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어떤 분들은
종료, 이제 사순절 끝나간다 종료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해서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입성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한 주, 바로 우리가 홀리 윅이라고 하지요. 다음 사진도 한번 넣어주시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요, 패션 윅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부흥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7일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가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사순절의 이 남은 기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열망들이 다시 한번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셔서 이 4월이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계시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4월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평화를 위한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 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캐나다 목회를 할 때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본다 보면 한국 괜찮아? 맨날 물어봐요. 뉴스에 나오니까 미사일 쐈다 막 이러면, 가족들 괜찮아?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또 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기도가 필요한 이 땅입니다. 나라 민족에서 꼭 기도해 주시, 평화가 임하도록, 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 정말 도망가지 않고 수도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부인도 전 세계 영부인들에게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또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82세 노인도 군에 자원 입대하고 여성들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고통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송솔나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플루리스트이고 또 찬양 선교사이신데요, 그분이 그 땅에 가서 난민들에게 플룻으로 찬양을 연주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를 해서 평화를 위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을 보면 늘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피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들여 순교하며 지금까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온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교회를 위한, 또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그 주님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은 후, 십자가형을 받은 후 주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에 환호했는데요, 주님이 어려움에 처하시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하나 둘 모두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환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폭도가 되어서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아니 모든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는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셨기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요,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죠. 주님의 마음이 이루 없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 아침에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네.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이 배신의 경험들은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바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은 다 어디 간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십자가의 현장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진정한 제자와 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군중들을 비교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군중들의 교회인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자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주실 때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만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그들의 믿음을 따르길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외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바로 그 현장에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멀리서 주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단어가 데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이 있는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고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인데 모든 연령의 다양한 여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익명의 여성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는 걸 보며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주 무대가 갈릴리인데요, 거기에 있던 섬기던 자들이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위해 가실 때 따라온 여성들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수님은 지명수배를 당하셨죠. 그런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여성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온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40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여성들은요, 조금만 따져봐도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거든요. 계산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천국의 복음,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전한 믿음,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들이 그 순수한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낮은 신분이었죠. 아직도 여성들의 지위가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의 교육받지 못하고 또 대우받지 못했던 그 시절, 배제되었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여성들을 대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런저런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대우를 하죠. 이 사람은 얼마나 배웠느니, 얼마나 재산이 있느니, 지위가 어떻느니.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건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 당시에 아픈 이들, 이 당시에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여성들에게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해서 그런지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군목 후보세 등 만나면은 백골로, 전 백골 경례가 그랬는데, 충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면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주님을 따를 때도 이 여성들은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다 바치고 헌신했죠. 충성의 믿음. 그러하기에 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고, 주님 저에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과 믿음,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제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남자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다 어디 간 건가요? 가장 주목받는 12제자들, 그 위대한 사도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여성들만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좋아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도망간 제자들, 남성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보면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충성스러운지 늘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남성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헌신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바로 여성 제자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여성 제자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의 의리. 제가 담임 목사가 이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 의리를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수련의 주제를 수련의 준비팀에서 정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올해 주제는요 주의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주의리가 뭐야? 이게 좀 약간 좀 거칠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청년들도요 목사님 주님 사랑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도 의리 없을 때가 많아요. 의리라도 잘 지키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제가 참 좋다. 그런데 또 기념 티셔츠 까만 옷에 주 등판에다가 주의리 이렇게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 동안 입고 다녀서 얼마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내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청년들의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의리 있는 분들이시죠? 네. 우리 주님께 의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여성 제자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여성 제자들 중에 성경이 주목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여성의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문헌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유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익명의 수많은 여성 제자들 중에 가장 헌신된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압도적인 주님의 여성 제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여성 제자를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는 가장 주님께 인정받고 충성스러운 여성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8장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도 12 제자와 함께 섬겼던 여성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교회 생활할 때는 이렇게 초코파이 주거나 떡볶이 주면 막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달라가 뭐냐면 마을 이름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그 왼쪽 편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막달레네라고 하는 성경으로 써 있는데 그것은 막달라 출신의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이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귀신 들림을 인해서 오랫동안 큰 고통이 있었던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현대 사회는 사실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대부분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이로 이제 해리성 장애, 환각, 망상, 조현병들이 많이 언급되는 걸 우리는 듣습니다. 정신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정신건강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귀신 들림의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뿔 달린 모습으로 와서 도깨비나 괴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래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세력,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으로 취약하고 또 약한 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무장해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 7 귀신에 들려 고통에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신은 사탄의 수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성경에는 사타나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이죠. 이것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지고를 고발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표현이 있어. 유혹자, 베엘제불, 악한 자, 원수, 거짓 아비, 이게 수없이 많습니다. 사탄이 하는 큰 축에 4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3번째로는 사람들을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악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사탄과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 버림, 영적인 무지를 종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그의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대장마귀가 이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전략을 써놓은 문학 작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가장 흔한 질문은 내가 정말로 악마를 믿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 악마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 돼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분명 아니오이다. 하나님 외에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악마를 믿느냐고 묻기보다는 악마들을 믿느냐, 데블스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른다. 악마들은 선한 천사들과 본질이 아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패한 존재들이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이 악마는 천사의 반대이다. 악마들의 지도자 내지 독재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과 반대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죠? 악한 영들,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귀신은 성경으로는 다이모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모니아. 그래서 악한 영, 사단이 수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일상의 상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영혼이 떠도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신은 사단의 수하들을,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시달리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회, 경제, 정치,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요, 사회,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영적인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우리가 신중할 것이 하나 있죠.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정신질환 같은 것을 귀신 들림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학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현대 거의 그런 부분들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었습니다. 7 귀신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신약학 교수는 십자가에서라는 책에서
이 마리아의 귀신 들림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까지 7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숫자 7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엄청났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평정심을 잃고 발작했다. 평소 그녀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조차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마리아에게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리아는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혔다.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분노로 가득한 마리아의 눈에는 뭔가 이질적이고 악한 시선이 느껴졌다. 때로 폭력적으로 변한 마리아를 결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생을 이 귀신에 잡혀 고통받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삶이 아니죠.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리차드 보컴은 이어서 그의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그녀에게서 떠났을 때 그것은 마치 갇혀있던 영원한 흑암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과 같았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빛 가운데로 이끄셨으며 이제 모든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어디서든지 만끽할 수 있었다. 마리아가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시는 충성이 주님의 이 구원의 체험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리차드 보컴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패악한 시대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리아가 경험한 그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단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으로 다가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점검을 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죠. 그 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하시죠? 잘 안 하시나 보네요.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국, 캐나다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 3, 4천 원이면 감기약 받아 치료할 수 있고 정기검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충성하려면 건강도 필요한 것이죠. 건강검진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여성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끝까지 지켰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는가 점검해야 하고,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십자가를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 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40인의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AD 320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 서방 종교는 우리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쪽에는 동방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우상에게 향을 피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인의 순교자들, 그 앞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끝까지 나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을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다 웃도리를 안 입고 있죠? 이게 뭐 몸짱들이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이 얼어붙은 호수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여기서 다 얼어 죽는다. 호수에 다 넣은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보면 빨간 지붕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따뜻한 목욕탕입니다.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고 와. 한 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39명에서 한 명을 채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문에 서 있는 한 사람 있죠. 바로 이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이 집행관이 이 49명의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천사들이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 자리를 사형 집행관한테 그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밤새 차디찬 호수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겨울은 매섭지만 낙원은 달콤하지. 혹하는 고통스럽지만 안식은 감미롭지. 우리 조금만 더 견디세. 그러면 족장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걸세. 우리는 하룻밤을 영생으로 보상받을 것이네. 또 마지막 문장 보면 타락한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쓰러졌는가. 하물며 참된 임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40인의 순교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사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여성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물으실 때 내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십자가와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루아흐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호흡과 숨결을 주셔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은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영성,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